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우리가 이 상황이라는 이 큰 주제에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예수님이 옳지도 않고 또 내가 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아마 예수님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딸은 이만큼 견디는 것도 쉽지 않았고 만만한 것이 아닌데 위로는 못할 망정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를 또 이해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틈인가 자기 합리화에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일마다 때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가 참 많죠. 자, 맞는데 틀리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은 아마 이 여인만큼 살아오기도 만만한 일은 아닐 겁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오랜 세월 이제나 저제나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도무지 차도도 없고 이제는 한계 상황에 다다라서 어쩌면 내 딸이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아주 절박함에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찾자마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소리 질러도 다른 사람은 다 듣고 고쳐주시는데 이 여인에게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냥 그대로 거절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건 왔으니 소리를 지르고 제발 좀 고쳐달라는 이 절박함에 제자들이 너무 아주 소란스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대신 간청을 하죠. 어떻게 좀 이 여인을 좀 돌려보낼 수 없겠습니까? 대단히 의미심장한 답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다. 참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설득을 해요. 나는 그렇다. 근데 이 얘기를 듣다가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주 간청을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요청인데 참 생뚱맞게도 이제는 거부할 수가 없겠죠. 여기에 답을 하신 것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사실 충격적입니다. 사실 이래서 예수님 찾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찾을 이유가 없죠. 사실 딸이 아픈 것도 숙명 아니냐. 지가 병든 거지 내가 병든 게 아니니까 죽는다 해도 어미로서 할 도리는 다 했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럴 수 있는데 마땅치 않다는 이 이야기를 알아들은 것입니다. 마땅치 않다. 나는 네가 마땅치 않다는 건데 놀랍게도 이 여인 그대로 수용합니다. 주에 옳습니다. 자, 예수님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는데 참 내 딸이 지금까지 흉악한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참 긴 세월 견디기 힘든 건데 동네가 다 하니까 내게 지금 이런 모욕을 줄 수 있을까? 나름대로 애써 힘써 참고 살아온 나인데 참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와서도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이럴 법한데 이 여인 그대로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나 너 마땅치 않아. 그러니까 옳습니다.
참 이 대화가 굉장히 긴장을 유발합니다. 아마 얼마든지 알았다, 확 차고 나갈 만도 한데 거기까지 오기도 만만한 것은 아니죠. 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낯을 들고 다닐까, 뭐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마땅치 않다는 이 사실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옳습니다. 옳습니다만은, 즉 내가 이 모든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 그대로라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예수님이 답을 하셔야 돼요. 나 너 마땅치 않으니까 돌아가라는 것인데, 여인 그대로 이 마땅치 않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더는 예수님이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이러한 답을 합니다. 나는 분명 개와 같은 사람이 맞지만은 개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느냐. 오히려 예수님이 코너에 몬 것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개와 같은 여자라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마 이때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은 비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이 인정을 한다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 그 말대로 예수님이 주인이면 주인 앞에 앉는 개라도 제 주인의 상 아래 지금 앉아 있으니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외면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개와 같은 여자가 졸지에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아주 폭탄 선언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 그냥 믿음도 아니에요. 큰 믿음의 여인이 그냥 된 겁니다. 그냥일까요? 조금 전만 해도 개와 같은 여인이 졸지에 큰 믿음의 여인으로 선언을 합니다. 아주 정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충격적인 표현인데, 아마 순간 그랬을 거예요. 여인도 사람들도 예수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잊어버린 게 아닐까? 분명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말하시고 이렇게 말하시고. 아마 우리도 이게 제일 힘들 겁니다. 언제는 가라 그랬다가 가면 또 뭐라 그랬다가, 하라 그랬다가 하면 또 뭐라 그랬다가, 가라 그럴 때는 언제고 또 오라 그럴 때는 언제고.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녀만 들은 게 아니라 거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개와 같은 난 너 마땅치 않아. 돌아가라고 캔슬한 건데, 이 여인이 하는 이 표현, 개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몇 초나 걸렸을까요? 개가 졸지에 인류 역사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선포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그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만 못하다는 건데요. 말을 잘해야 돼요. 큰 믿음의 여인으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도 이런 상이 어디 있을까요? 한마디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와 같은 여자를 엄청난 상을 수여하는데, 노벨 의학상인 의학자도 고치지 못하는 이 병을 고침받은 이 상은 노벨상보다 더 큰 상입니다. 믿음은 상이거든요. 상 주시는 이심을 잊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흉악히 귀신 들린
그 딸 덕에 그것만 고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류 역사에 이렇게 대단한 상을 선언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새로 딸은 낳게 되고, 이 여인은 인류 역사에 큰 믿음의 소원을 간직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알파가 되는, 이 스타트가 되는, 요즘 그죠, 위스타트 하자고. 조금 전만 해도 개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왔는, 개와 같은 삶이 예수께 지적질을 당한 그 몇 초나 됐다고. 그 아주 짧은 순간에 이 엄청난 이 변화와 언어의 이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야 될지 참 당혹스러워요. 아마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뭐 나 좀 생각을 정리한다는 둥, 내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둥, 난 그래도 이해할 수 없다는 둥, 이건 아니라는 둥, 뭐 또 특별한 일일 것이 아니겠냐, 뭐 둥둥거리다가 뭐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 아닙니까? 뭐 그래서 둥둥 카페가 있는지 몰라도 인생 자체가 둥둥거리다 끝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아닌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끝간데 없이 어리석은 가에 밀어나면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로, 되지도 않은 논리로 인생의 끝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조심해야 되는 게, 천하 없어도 아닌 건 아닌 것으로 끝나고요. 그런 것은 그런 인생으로 그런 분 앞에 살아가는 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뭘까요?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그런 인생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마 그 순간 이 여인이 보는 세상은 글자 그대로 새 세상입니다. 바로 가장 사랑한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려 참 때로는 아마 쓰러지고 포기하고도 싶고 좌절하면서 삶까지 극단적 선택도 생각 안 해보는 게 아닌데, 참 끝없는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온 게 사실인데, 이 사랑하는 딸의 불행으로 견딜 수 없어서 예수 앞에 나온 이 팩트, 그 앞에 이런 엄청난 새 세상으로 시작하게 하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어떻게 산 거예요? 뭘 보고 산 겁니까? 그리고 이 사건의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그 앞에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자랑하신 예수님입니다. 이런 여인으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도 않고 사실대로 살지도 않아요. 그 사실 그대로 인정을 하는 이 여인에게서 우리 놀라운 비밀을 발견합니다. 그럴 수 없는데 주님이 옳습니다. 누가 그랬지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주의하십시오.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못한 불행이 있을런지 몰라도, 이 여인이 만일에 귀신 들린 딸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또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했겠고, 아마 마지막이니까 좀 드문 예요. 왜? 4번의 질문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있는 소리 다 질러서 어떤 분은 시각장애 눈도 뜨고 어떤 사람은 뭐 고침받수. 그래서 나도 그렇게 했는데 이분 대답을 안 해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전가합니다. 생뚱맞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회는 보내심을 받을 수 없다. 모든 일 받은 일 없다.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집은 온통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싶은 사람들이 가득 찬,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오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너는 율법으로 너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왜 큰 믿음일까요? 이 여인 율법에서 은혜로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걸렸어요. 왜 응답이 없을까? 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턱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너 틀렸어. 내가 왜? 나만한 게 어디 있어? 나만한 목사가 어디 있어? 나만한 장로가 어디 있어? 나만한 권사가 어디 있어? 나만한 집사 나와보라 그래. 뭐 그럴 수 있겠죠. 못 견딥니다. 누가 여러분을 개와 같다고 그래 보세요. 제가 아마 그렇게 설교하면 중간에 설교 중에 다 튀어나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에 맞는 메시지를 찾고 평생을 찾아도 못 찾는 사람이 부지기수죠. 우리 깊숙이 마땅치 않은 이 팩트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정말 마음에 들을까? 누가 마음에 들라 그래요? 인정을 하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싫어요. 왜? 이게 나의 마지막 화인할 초이스예요. 나의 마지막, 이게 자존심이요, 나의 마지막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지금 무너질 줄 압니다. 그거 더 잘하세요. 그래서 잔잔히 떡을 쥐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앞에 서기 전까지는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것으로 끝날 뻔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어미가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가 개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 딸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줘요? 이 여인 때문에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 줄을 예수 앞이 아니면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똑같아요. 우리의 미련이 이게 미련이고 우리 어리석음이 이렇게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우리는 냅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다 들으시는데 우리의 숨소리까지 들으시는데 처음 듣나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도 이렇게 지켜보신 분이십니다. 하루를 살아도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호흡까지라도, 우리의 눈동자의 움직임까지라도,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허락하신 그분 앞에 사는 게 맞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길 줄 몰랐던, 마땅치 않은 인생을 마땅하게 생각했다면 이게 바로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아마 혼란스러운 우리의 모습은 지금도 아마 혼란스럽게 사는 게 맞다. 아니, 응답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게 맞다. 이 여인이 새 세상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그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신 큰 행운합니다. 천지 창조하신 말씀으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억만 가지의 소원 가운데 그 하시가 하나가 그시로 그 딸이 낳은 거예요. 그 딸만 낳은 소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Let there be light.
살 때 빛이 있어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일생을 큰 믿음에, 저는 공감복음에 이런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중풍병자 친구를 넷이서 짊어내릴 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지 큰 믿음이라고 한 일이 없어요. 왜 큰 믿음일까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어. 나는 율법을 헤아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 아니겠느냐. 이것도 알아들은 거예요. 나 너 마땅치 못해. 이것도 알아들은 거예요. 너 옳은 거 하나도 없거든. 옳습니다. 예수님을 손들게 한. 그래서 이 여인을 자랑하고 싶어서 온 인류에게 이 시간까지도 자랑하시는 예수님 안에 여러분 생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소리 들어본 일이 있나요? 저는 없어요. 아마 이 여인 내가 진작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내 인생을 이렇게 살 필요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산다면 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릴 일도 없겠지요? 어느 누구도 여기 부모님 들으시오. 자식이 아플 때 당신 때문에 아픈 것을 인정하는 부모를 본 일이 없어요. 저는 아이가 비정상으로 자라면서 평생 고생해도 돈 벌 궁리만 했지 그 아이 아픔에 한 번 정도 깊이 생각이라도 하든지 기도하면서 내 새끼가 왜 이렇게 병해서 낫지 않고 고생할까? 자기 때문인데 알면서 인정하려 그것도 의사의 최고의 전문의한테 진찰까지 받아 그 데이터까지 갖고 댕깁니다. 갖고 댕기면 뭐하고. 의사는 증상치료의학에 있어서의 전문가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근본치료의학자십니다. 나 때문인지를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래서 자식의 팔자가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는 그런 건 없지만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그런 줄도 모르고 딸을 사랑하는 줄 여겼던 이 여인이 얼마나 회 안에 젖을까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 사랑 안 해요. 자식 사랑을 진심으로 하면 자식이 뭔지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그대로 놔두면 자기 딸은 흉악히 귀신 들려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고 이 여인은 개와 같은 인생인지도 모르고 개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할 여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변의 부모 형제들은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이 여자가 맞다고 너 힘들다고 인생은 다 그런 거라고 전부 개와 같은 인생에 그룹 져서 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아닐까요? 같은 집단으로 아마 서로 위로할 거예요. 원래 개는 개끼리 위로받더라고요. 제가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한 8마리 낳았는데요. 자기들끼리 위로하고 살대요. 사람이 위로 못해요. 오늘도 예수님이 아니시면 이 팩트를 누가 정확하게 사실대로 말씀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개와 같은 인생, 이런 여인 조금 전만 해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는 이 여인에게 상상도 못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인류 역사에 자랑하고 싶은 여인 아닙니까? 제자들과 수많은 바로 믿음이 큰 여인으로 선언을 받은 또 이렇게 살라고 어떻게?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큰 믿음이 평생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따로 불러서 그랬을런지도 몰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 이상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든지 내가 너를 줄게 이랬을 거예요. 그 14장 14절에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안 하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아마 이 여인 괜찮습니다. 아까 하셨잖아요. 네 손대로 되리라. 그리고 나를 가장 큰 믿음의 여인으로 선포해 주셨잖아요. 더 뭐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그러셨잖아요.
저 조금 더 드려도 될까요? 그래. 저는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어도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산다고 하신 대로 아마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늘 내가 십자가에 달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저요, 예수님 한 그대로 저도 그렇게 믿고 이제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 맞다. 저도 그렇게 되고 참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 것처럼 저도요 영원토록 살 거 생각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아름답고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고, 그때 그 가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마 이 찬성을 안 부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 여인에게 따로 불러서, 제 생각이에요, 너 성경에 이런 거 있는지 모르지? 잘 들어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파이트 낭떠러져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마 이 말씀을 펼쳐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소원이 아니라 한다. 내가 네게 뭘 띵들 못해 주겠니? 온 인류에게 너는 큰 믿음의 여인이야. 그리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게 내 소망이야. 너 그대로 살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